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을 텐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보입니다. 참 쉽죠. 보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로 들어가라 이런 말인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왕에게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왕에게 들어가야 할 지금 이때에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3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3가지 재앙, 제일 마지막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하고 흑암 재앙 그리고 이제 장자 죽음 재앙이 그겁니다.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태양을 가려서 어두워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메뚜기들이 덮이게 되고 또 식물이란 식물은 다 메뚜기들이 먹어치워서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칠흑 같은 이 어두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이 어두움으로 굉장히 심각한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뭐 전기가 들어오고 어찌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흑암이 쳐져봐 굉장히 황당해질 거 아니에요. 또 장자 그 죽음 재앙은 장자들의 이 죽음으로 애굽의 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너무나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어떤 의미들이 다 있는 거죠. 메뚜기 재앙도 그렇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메뚜기 재앙 그러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어떤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부분들을 전혀 다른 것들이 와서 싹 쪼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궁핍해지겠죠. 이러한 재앙이죠. 자,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의 재앙이다가 보니까 매사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것이 나에게는 다 똑같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죽이는 어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된다라면 그 뭐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예, 이러한 재앙을 말할 수 있고 장자 사망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대개 장자를 어떤 걸 장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자라고. 그런데 이 장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나라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면은 이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애굽에 있는 그 장자들도 다 죽었다. 또 짐승들의 장자들도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싹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마의 나라가 되겠죠. 지금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뿌림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죠. 어린 양의 피를 각자 자기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너희들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내가 그 재앙을 면하게 해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온 세상이 장자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천사가 막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뭐 여기에는 포함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십자가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신 법도와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다가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자, 뭐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면 결국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로 왕이죠. 이 바로 왕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자신의 이 삶의 기준점이 오직 자신의 잘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그 신적인 어떤 그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알고 그렇게 믿고 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백성들에게 신입니다. 신. 예전에 그 신, 파라오 신이라고 하잖아요. 파라오 신, 바로 신이. 그런 그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들 다 죽습니다. 우리를 저 광야 사흘 길을 쭉 가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꼭 해주십시오. 어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바로 왕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기는 신인데 어떤 신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야기하면 뭐 들은 신이긴 하겠어요? 곱방귀도 안 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명령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고집이고 자만이고 또 완악함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줄도 모르고 있는 이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도 신이라고 말하지만 네가 진짜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뭐라고 나온다고 볼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왕께서는 고집을 그만 부리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좀 보내주세요.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 항변하는 거죠. 몇 번의 심판으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신하들은 왕보다도 사실 참 이제 더 이상 버티면 안 된다는 것을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왜 그걸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을까요? 왕은 신 있잖아요. 신적인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굴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서 굴복하면 왕이고 뭐시고 뭐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자기는 거기에 세워지지 못할 것 같아요. 신하들 입장과는 좀 다르죠. 고집의 이 특징이 뭘까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말에 소규의 경리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집불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이해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왕은 고집의 이 언덕을 넘어서 더욱 완악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왕 스스로가 강팍함을 선택한 자신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강팍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니까 함부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지금 자기는 자기 상황에서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 거야. 이 지금 바로 입장에서. 이처럼 계속 완악하도록 내버려 주신 이유가 뭐냐?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 치지 않지?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이유를 표징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와 이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의 모든 이 잡신들을 다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장자 죽음의 이 재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이 끝이 어떠한지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나라와 이 세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점점점 절벽 현상을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씩 눈에 띄지만 이미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최소한 30년 40년까지는요 이 절벽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시대 때에 제일 처음에 우리 권사님 시대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막 우죽순으로 많이 나왔어요. 뭐 한 집당 막 그냥 저희 집이 오형제인데 오형제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집이에요 그게. 보통 뭐 8형제, 12형제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러한 집들이 갑작스럽게 야 인구 좀 밀도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때 나온 말이 뭐죠?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그때 한참. 그래서 그 수준에 있는 아마 여기 고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수준에 있는 다른 집들도 다 보면 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둘밖에 없어요. 조금 실수한 집은 한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와 잘 기르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로 지금 무려 거의 한 20, 30년을 흘러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러한 형태는 장차 미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말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많아서 뭐 어떻게 복지 대책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가 문제이죠. 자기만 살고 자기 죽으면 끝이라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인구가 이렇게 폭 감소를 했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가지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공급이 안 되면 그 수요를 어떻게 다 챙기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적은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이들은 이제 막 세금 폭탄에 막 이제 휘말려 살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 왜 저 사람들 그렇게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막 낳아야 돼. 근데 안 나. 안 나면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면 안 날수록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장자 사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시도한 어떤 이 제도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심판도 사실 계시록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한 자연재해인 것처럼 하나님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연재해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이 악함과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이 진실과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겠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출애굽을 위한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 후손들 역시도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한번 볼래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 말씀에도 잘 보세요. 너희는 내가 주님인 줄 알 거다. 기록에도 잘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바로왕의 고집과 이 완악함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속한 이 나라까지도 다 망가지게 되고 마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성향까지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잘 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아침에 사모님이 자꾸 그런 얘기 하더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잘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가까이 살다 보니까 멀리가 안 보여.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상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또는 화치를 청해서 그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지금 행동은 뭐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세했던 그 사람만 한참 나에게 의를 지키려고 나를 도와준 건데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놀랍게도 이러한 행동들은 종말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말씀을 볼게요. 계시록 16장 9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시는데도 인정도 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이 무슨 저주나 재앙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뿐임을 지금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한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티켓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했더라면 그렇게 큰 화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고집과 이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불순종해서 애굽이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종말에도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며 대항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살살 뽑아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서로 편을 가르려고 하는 이러한 구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또 자신의 이 똥꼬집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다는 이 굳어진 마음의 결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왕의 직함만 받았다 해서 왕일까요? 대통령이 대통령 직함만 받았다 해서 대통령일까요? 아니죠. 인정을 받아야죠. 인정받은 왕,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군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나만이 경험했다고 또한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하는 이러한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속히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나의 어떤 큰 무슨 경험으로 알고 또 나만이 체험한 어떤 그것으로 알고 삶의 노하우라고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면 다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언제든지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하고 말을 하면 아니 그 사람은 자꾸 곁길로 가는데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야. 그러면 자기 길을 계속 고집 피우다 보면 별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싸움의 결과는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틀어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을 항상 살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 건지 또는 주님을 내 안에 막 우겨 쌓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러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또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위에 내가 군림하는 거죠.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지은 이 죄악에 대하여 대가 지불을 원하실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이 경고를 하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로 4절에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거다. 모세와 이 아론을 통해서 경고하죠. 자, 처음에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도 징조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보이고 또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 보이는 어떤 이러한 상황으로 다시금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때 속히 돌아와야 되는데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나는 그 대가지불을 다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잘 보시면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신이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일어나는 이 기근과 재난과 전쟁이 바로 징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세계의 이 지도자들 즉 군왕들은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고 심지어 많은 이 교회들도 그저 자연 현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 앞에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와 이 징조들을 잘 알고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심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예시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의 이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생육 번성이 끊어질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출애굽기 19장 29절. 밤중에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되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엔 그냥 경고성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차츰 강도가 세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을 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인 겁니다. 장자 죽음 그 마지막 심판인데 이 그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온 가족이 죽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처음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높아짐을 보게 되는데 처음 인심판을 시작으로 해서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견고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이 기회를 자꾸만 주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결국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가 이렇게 된 이 원인은 바로 그 자신의 죄성 때문입니다.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이 완악함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이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 때문에 저들이 고통받는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러한 죄성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보게 될 뿐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이 죄성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성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그 죄성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이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감으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려고 무림을 쳐야 합니다. 주님의 이 견고하심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 결말은 항상 절망과 불평으로 인한 울부짖음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곡성이 끊이질 않았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초상집이 아닌 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인한 이 두려움에 지금 밤이 무서워서 떨며 신음만 지금 내고 있을 이 백성들입니다. 이에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31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 예수와를 중심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 문자오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님의 법도와 이 규례들을 내가 잘 지키며 살 것이다 고백하고 그 삶을 붙드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판에서 비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한 이 심판으로 인하여 온전한 이 구원의 날이 어느 한순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고 또 누구든지 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의 풍부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도 없을 뿐더러 이기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느낌보다 훨씬 더 두렵고 큰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날씨인데 이 집 안에 있었을 때하고 밖에 있었을 때의 체감온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의 사정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더 추위를 느끼죠. 우리는요, 그렇게 춥다고 해도 창문을 통해서 저 쳐다봅니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오돌오돌 떨고 있지? 하나도 안 추운데.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피할 길을 열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으로 뭘 소개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소개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보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주님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어린 양의 피가 가지는 그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를 구원의 표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거죠. 피를 바를 때에 문 인방에 바르고 양옆에 문설주에 바릅니다. 마치 십자가 모양을 연상케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바른 집, 그 집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든 애국 사람의 집이든 상관없이 재앙이 넘어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내가 다 그 사망을 넘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은 다른 재앙과도 좀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재앙들은 애국 땅에 내린 재앙이 고센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지만은 이 재앙은 모두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국 사람이든 흉내를 내어서 발랐던, 하여간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이라고 하면 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아무리 언약 백성인 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나쯤이야 대충 넘어가도 하나님 잘 아시겠지 아니요, 죽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이 피를 대속의 피로 사용했었다는 겁니다. 집안의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의 천사가 이미 장자 사망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은 우리 주 메시아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린 양이 되시는 이 예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미 죽어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문인방과 문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이 넘어가는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미 출애굽 시절에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주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유월절이 가지는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는 이 마음에 이 할례가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의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죄를 고백하고 예수와의 피를 믿으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거류인, 타국인, 나그네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무교병을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할례를 받으면 된다. 이래 있습니다. 그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다 털어내버리고 다시금 새 몸을 입으라는 거죠. 거룩한 새 영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면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 자신의 이 자아를 내놓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될 때에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풍성함이 있고 피할 길이 있고 이기는 비결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매일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가 흘려주신 이 보혈을 날마다 내가 의지하고 그에게 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보다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부가 되어질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내가 충성했을 때 내가 너에게 그러한 답을 복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또 우리에게 생육 번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혈족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들이 생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